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의 어떤 성경의 근거가 확인돼야 여러분 지속이 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성경 요절 3개가 이렇게 딱 마음에 다가와 있습니다. 요즘에 요한복음을 주로 나누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딱 하나 알기 원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핵심 내용이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 요거 알기를 원했다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생애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인도받았던 12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수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아주 복음의 진수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핵심 요절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절 알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럼 성경을 왜 주셨느냐면 요거 알게 하려고 성경 기록했다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받은 초대교회 그 12사도와 그 성도들이 뭐 가지고 사역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5장 42절.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예요? 5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여러분 집에 교회에서도 성도들 주변에 계속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누려봐.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해.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자꾸 얘기하느냐?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면 끝나.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 새 요절이 제 마음에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오면서, 자, 공생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 정말 그리스도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리스도 알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이제 누렸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그거예요. 사역의 중심.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 속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여러분 그냥 뭐 창세기서를 쭉 한번 보세요. 이 아담 하와가 어떻게 승리했어요? 가죽 옷 입고 승리했다. 그 아벨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피제사 드리고 승리했다. 다 뭐예요?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잖아요. 그럼 그 삶에 대한 내용은 잡았을 때 노아가 그 시대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했는가, 이런 거 얘기 듣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하나 얘기한 거죠. 정말 이 복음, 그 피언약을 25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줬잖아요. 25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완전 그 피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메시아 언약 담내기를 원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돼야 돼.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 왜 줬는 것 같아요. 니들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길,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으라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으라고 이거 줬다니까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더 정리가 되면서 정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복음 누림의 고백 선포를 계속 하라니까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고백 선포를 안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뭘 자꾸 고백 선포하라는지 목사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와 답을 안 그리면 안 나와요. 여러분 할 이유가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와 답, 십자가 그린 거 지난주 줬죠? 지난주 앞뒤로 복사해서 드렸잖아요. 앞에는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그 결과로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거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성경 구절까지 써드렸죠? 여러분, 그거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해답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끝냈다. 해답을 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할 때 기도응답 받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얻게 되잖아요. 자, 이런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걸 안 그리는 분은 그 말 해야 돼.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자체를 모르는데 뭘 고백 선포가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게 인정돼야만 고백 선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인정이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건 뭔 말이에요? 나는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건 잃어버리고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리는 얘기거든. 창세기 3장을 지금 자기가 인식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육에 젖어 산이라고. 지금 육으로 산이라고. 세상에 젖어 산이라고. 그거 인식이 안 돼요. 내 지금 문제, 눈에 안 보이지만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는 자체가 인식이 안 되니까 고백 선포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혹시 그 과정으로 오신 분 몇 명인지 제가 이렇게 보여 대충. 어쨌든 여러분이 꼭 실행하세요. 지금 요거를 십자가 꼭 그리는 거 문제 답 있죠? 복음 누림 그림 그리는 거 이거는 매일 저녁 안 그린 분은 안 그리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일 그려봐야 이게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에서 세 가지가 완전 답내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복음 누림 속에는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기를.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현장에서 실제되어지도록. 그 실제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문제가 진단돼야 돼요. 문제가 진단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 당연 필연 절대성이 깨달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 쉬운 거 같죠? 1, 2년. 예수님도 그거 답내는데 3년 걸렸는데 뭐. 예수님도 제자들 3년 했는데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아직 그거 제대로 못 깨닫고 실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체질 속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보세요.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것 때문에 그거 갖고 막 핑계대는 그런 모습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산물이 교황청이잖아요. 교황 만들어 나왔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그 복음 제대로 못 누리면 다른 산물이 나와요. 다른 산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 것 되게 하는 거, 내가 최소한 3년을 복음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하셔야 돼요.
최소한 3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중이. 그래야 그게 그 이후에도 해야 되죠. 그때까지 이게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못 느끼면서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응답이나 뭐 치유나 회복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제 되게 하면서 단순히 뭐 치유와 회복 차원을 넘어서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맛보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얘기를 좀 중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언어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마누엘이 뭐냐 하는 거죠. 임마누엘에 대한 예를 우리가 좀 몇 명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렸죠. 자, 요셉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언약 확실한 사람이 임마누엘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보여. 요셉은 제사 지내는 거 안 나오거든요. 피제사 지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아. 요셉은 그냥 하나님과 막 함께 동거동행 막 한 것 같은 것 같은데 그 배후에 피언약에 대한 거는 가문을 통해서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거 안 드려도 그거에 대한 거는 답 나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만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언약 25년 걸렸잖아요. 이삭이 그 응답에 증거 받았죠. 요셉 잔머리 굴리다가 21년 걸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실제 그 응답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갔죠. 이걸 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거를 전제로 해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이 요셉이 그 노예로 가가지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전혀 거기에 노예의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 성령의 능력 진짜 누린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문제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은 능히 그거 이길 수 있어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혀 여러분 어떤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길 수 있죠. 인간관계 이길 수 있죠.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에 형통했더라. 범사에 형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 노예로 가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너무 잘해. 그리고 나중에 가정총부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봤는데도 그게 증거예요. 주인이 봐도 그래요. 주인이 느낄 정도로 아, 너는 네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네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39장 7절에서 23절. 자, 요게 뭐냐면 요셉이 감옥 가는 내용이에요. 그 보디바라 아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뭐든지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게 되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처세해야 될지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반 업무를 맡게 됐잖아요. 이 간수보다도 일을 더 잘해. 자, 그런 응답. 자, 그러면서 41장 1절에서 57절까지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꾸고는 전 그 박사 술객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노라는 그 완전히 박사 술객, 그러면 최고의 지식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꿈을 해석했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죽여버려라. 그래갖고 그 가서 죽이라고 해서 그걸 들고 나가는 그 찰나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장 가서 그 제수 요셉 당장 불러와라. 그러니까 제수복 벗고 왕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그 서게 돼가지고 뭐 거기에 왕이 꿈꾼 내용을 아주 뭐 일사천리로 그걸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라니까.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시대의 지혜잖아요. 시대. 그 시대를 살리는 지혜가 복음 가진 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왕이 봤을 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거를 38절에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어찌 얻을 수 있냐. 그 밑에 나와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더라. 그게 39절이에요. 이렇게 요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진짜 되면 여러분 그 한계에 안 묶인다니까. 여러분 뭐 직장 뭐 어떻다 핑계 대지 마세요. 성령과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것든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성령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21절까지 보면 이 사무엘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엘리 제사장은 집에 누웠고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엘리 제사장과 깨우니까 나중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사무엘이 승리했던 내용이 19절에 나와요. 19절에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성령 인도받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의 신앙인이 되려면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면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사무엘상 7장 7장 3절에서 17절. 자, 17절까지 내용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에 계속 공격해 들어온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우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게 7장의 미스바 운동이거든요. 미스바 운동 많이 들어봤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했느냐? 사무엘이 뭐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사를 똑바로 드려야 돼. 피제사. 그 피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는 내용이 9절에 나와요. 피제사를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한.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서 여러분 잘못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훌륭했다, 배경이 좋았다, 그 사람 공부를 잘했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분명한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임마누엘 실제 되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요걸 잡아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여러분 끝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전쟁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런 응답이 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실제 된다면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엘리사.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열왕기하 왕하 여러분 잘 아는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뭐 베델, 길갈, 여리고 거기서 그냥 뭐 한 자리 차지하고 거기서 그냥 있겠다. 다른 생도들은 그랬다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남달랐어요. 나는 저게 길갈, 여리고 그런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의 영감 갑절을 얻기를 원한다. 요게 엘리사의 방향이었어요. 엘리사의 중심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네가 어려운 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너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이 능력을 받았는지 9절에서 11절 그게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요게 도단성 사건입니다. 도단성. 아주 그 특징적인 거, 이 메시지 듣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은 그 미스바 운동을 했다.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요게 도단성 운동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8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빨리 찾아봐요. 빨리 열왕기하 6장. 자, 열왕기하 6장을 빨리 찾아보셔요. 시간은 없어도 우리가 좀 잠깐 나눠봅니다. 자, 그게 성령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지혜. 자, 거기 내용을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랍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소서, 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랍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 그래서 도단성에 와갖고 그 성을 에워싸가지고 완전히 그 엘리사를 죽이러 왔다가 군인들이 다 소경이 돼가지고 광야로 끌려나갔고, 그리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12절이에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은 되면요,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리는 사람 그 머리에 돌 굴러가는 거 보인다는데, 여러분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상대가 머리 쓰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악용은 안 해요. 다른 사람 해하려고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며 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집에 앉아갖고 뭐 한다고요? 아랍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거 안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백전백승이지.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 그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올 거 아니까 거기 가서 방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가 뭐 공격하면 뭐 백전백승이지. 여러분 백전백승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렇다니까? 임마누엘. 이제 요게 그런 응답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초대교회에, 자, 초대교회는 이제 전체를 좀 볼 거니까 확인만 해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삶을 완전히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이니까 자신이 이기죠, 인간관계 이기죠, 환경이 이기죠, 다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굉장히 핍박이 왔어. 4장 23절에서 31절에. 여기에 뭐가 있는 자리요? 예, 군왕들이 일어났고, 막 그 국가 제도적으로 막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법으로 정해졌다니까. 그러니까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국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막 다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축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만나도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마누엘을 이제 어떻게 임마누엘을 우리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죠. 자, 임마누엘 회복. 원래는 자,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참고할 때 2장 7절 8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2장 7절 8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 그때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에덴.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평안한지, 나는 진짜 만족한지, 나는 진짜 행복한지. 24시간 매일매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누리는 게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16절 그 축복이 여기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질서 속에 있을 때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뺏겨버렸죠. 3장 1절에 6절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장 3절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120년을 살게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잖아요. 23절에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토론해서 말씀했죠. 그 예수, 그분을 믿게 될 때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실제는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려면 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그거를 지금 고백 선포를 하는데, 지금 고백 선포를 시켜보면요, 개 중에 위에 것만 외우는 사람 꽤 있어요. 근데 그거 틀리는 건 아니야.
틀리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내 거 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밑에다 풀어 써놓은 거거든. 그거를 좀 외워야 되는데 그거 안 외우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에게 실제 여러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 속에 내가 수시로 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계속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내가 계속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구나. 자꾸 이 세상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아픔 이런 거에 자꾸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고 있고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면서 또 그걸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또 다가오느냐? 내가 하나님 만났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근데 그걸 계속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났다는 게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게 실감 나는 거예요. 실제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고백 선포를 하니까.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절이 근거잖아요. 법적으로 근거를 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해방되는구나. 그러면서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서 뭐가 깨달아졌냐?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그대로 성구도 깨달아지지만 그 의미가 생활 속에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만난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다면 죄와 저주의 모든 것을 내가 해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기고 그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아지냐? 사단을 들어가라 나가라는 그건 기초요. 그래도 그 사단 얼씬 더 못해요. 왜냐면 난 알고 있기 때문에. 왔다간 머리 박살 나려고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거 완전히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그런 응답이 이 안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임마누엘을 아주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느냐 하죠. 임마누엘 누림. 자, 임마누엘 누림을 어떻게, 아무리 좋아도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그런 축복.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8절. 이 니고데모가 와서 대화하는 장면이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 얘기도 안 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난다. 그래서 6절에 나오죠.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7절 8절이 아주 중요해요. 7절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표시가 안 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다 읽어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10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그 다음에 26절. 이걸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집에 가서 안 읽으시니까. 자,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라지 않아요? 그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뜻이요. 예수님은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이 여인의 가람이 뭐예요? 지금 남편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어. 왜냐면 그 시대적인 아픔이요. 뭐 이 여인의 잘못도 아니죠. 시대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점령해갖고 가정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갖고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요. 그래서 남편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는 상황.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어려움, 시대적인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복음 믿으면 그런 응답이 온다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우리는 그린 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요? 그린 신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믿음도 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묻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진짜 예배가 언제 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요 26절에 그 얘기요. 내가 그러라. 그 얘기 이게 26절.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완전 담나는 메시지.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그 말이요. 그 여인이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만났다고 간증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이게 다 지금 뭐 어디든지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22절에서 65절에 자, 여기에 내용을 쭉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32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35절 35절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고 가람이 없다. 그 얘기를 말씀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63절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먼저 살 때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6장 6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면서 생명이니라. 자, 그렇게 그래 놓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 이제 실제 그분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샘솟는 샘이 터지듯이 계속 여러분 가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39절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는 성령을 나중에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게 3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우리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16, 17절에 하나님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 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3절에 26, 27절에 보혜사 곧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요거 진짜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최고 선생님 모시고 계신다니까. 최고의 선생님. 그 말뜻이 그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원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분, 변호인,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조력자, 여러분을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의지하면 모자라지 않다니까. 지금은 말세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한 번 오면 안 떠나요. 근데 그 성령과 실제 교제하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사실적인 인격적 교제가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령의 그 능력을 실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따 얘기했지만 16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있느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들은 거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네가 장래일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이 선구 중에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선구 중에 선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늘 묵상하시면서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 깨달아 가야 돼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을 보호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려면 기도가 수반돼야 돼요. 찬양이 수반돼야 돼요. 말씀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있거든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의 역사거든요. 그 중에 기도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의 암에, 여러분 배에 암덩어리가 있어. 성령이 한 번 두드리는 것보다 10번, 100번 두드리면 그거 깨져버린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계속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계속 두드리는 시간이 되니까 암이 치료되겠어, 안 되겠어? 암덩어리가 깨지겠죠? 암덩어리가 깨지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깨트리는 길이 뭔지 아세요? 고백 선포하는 거라니까. 고백 선포하면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자, 그런 응답. 그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여러분 이거 2번 듣는다, 10번 들었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새롭게 들려야 돼요. 오직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준다니까. 모든 거라니까. 요거 다 되는데 내 거 요거 빼고, 그거 아니니까. 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 다, 그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답 들었다니까, 성령 안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말씀으로 줘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이 복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나 알기 원했는데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 제대로 알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요한이 결론낸 거잖아요. 내가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게 왜 기록했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려고 기록됐다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급반한 시대고 너무 지식이 홍수화된 시대예요.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그럴수록 확실한 거 잡아야 돼요. 그럴수록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7절에서 33절.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8절에. 이 8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8절이 뭐예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책망하는데 뭘 갖고 책망하느냐? 네가 왜 지금 문제 가운데? 죄 때문이다. 의 때문이다. 심판 때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죄로 인해서 저주장을 자꾸 받는 거고, 네가 자꾸 나를 의지 안 하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 심판, 마귀에게 자꾸 현혹되기 때문에 네가 그렇다. 성령의 지적이 그거라니까. 성령이 그걸 갖고 책망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잖아.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지만 상관없어요. 내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데 성령 받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 예수 믿고 나면 평안합니다. 고향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뭔가 어딜 떠났다가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합니다. 이건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 평안을 계속 유지시키고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평안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평안이 누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은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33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비밀이.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라. 여러분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세상이 이기는 힘 중에 힘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요. 평안하면 모든 거. 여러분 막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하면 여러분이 그 암 세력도 꺾을 수 있어요. 암도 정복할 수 있다니까. 평안을 유지시키면 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집중을 했냐? 내 힘으로는 평안을 못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평안을 누리면 이 암도 정복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그런 증거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 믿는 자, 구원 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실제 얘기했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게 된다니까. 그 안에 여러분 자신 이기는 능력, 인간관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오력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력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이 그 오력을 체험했다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능력,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일하는 사람보다 앞서가는 지혜가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조금씩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 나와요. 그리고 체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선용해야 돼요. 다 필요해서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그 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력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옵니다. 5 시간표, 5 능력, 5 문. 요게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누구에게는 열리고 누구에게는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정확한 5 시간표, 5 시간표, 5 능력, 5 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거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도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요엘서 말씀이 성취됐고 예수님이 열흘 전에 말씀했던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3,000 제자, 3,000 신도가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이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의 정체성,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오늘 여러분이 다시 찾아내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뭘로? 성령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최고의 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원래 창조했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진짜 여러분 삶에 완전 승리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안에서 진정 성경적 응답 제대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한 모든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고요. 특별히 우리 11월 1, 2일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하셔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뭐 아무리 준비를 해도